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사진 한 장을 먼저 보여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컵에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이 컵에 담긴 이 물의 양을 누군가에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컵에 물이 반이나 담겨 있어요. 아니면 컵에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어요. 둘 중에 하나로 표현할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전자를 낙관주의자, 후자를 비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긍정적 태도, 부정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저는요, 무엇이 옳다, 틀리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낙관주의자는 비행기를 만들고 비관주의자는 낙하산을 만든다. 창과 방패 같은 모순되는 모습이어도 아니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상황이라 해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컵에 물이 많이 담겨 있느냐 적게 담겨 있느냐 느끼기에 달리 표현할 수는 있어도 진실은 하나예요. 진리는 한 가지입니다. 물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나누기에 앞서 왜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다른 견해, 상반된 해석의 가능성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어떻게 저 목사님은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의심스러운데, 신앙 검증이 필요한데. 여러분, 저는 보수적인 신학 훌륭한 학교에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를 한번 잘 듣고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지, 한 주 동안 말씀 토시 하나도 보지도 않고 말씀 전혀 관심 갖지 않고 주일에 나와서, 물론 제가 훌륭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다 알아듣지만 여러분들 1시간 딸랑 예배드리고 가면 신앙이 성장할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성장하는 것 같은데요. 곤란한데? 여러분, 물론 성장할 수 있지만 더디고 힘듭니다. 말씀이 심겨지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말씀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으면 다 신앙인처럼 괜찮게 보인다. 그런데 조금의 환난, 조금의 고난이 몰아치면, 비바람의 창수가 삶에 몰아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말씀의 기반으로 세워진 사람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로서 그 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진다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단일기도회 14일 강사로 오신 전한길 강사님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일타 강사, 욕쟁이 강사 막 재밌게 강의하는 걸 제가 한번 얼핏 본 적이 있거든요. 이분이 그리스도인인,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간증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사업의 실패로 한순간에 25억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재개했다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고. 심지어 25억의 빚을 다 갚았을 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낸 세금만 25억이래요. 여기에 꽂히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재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비록 나는 실패했지만, 비록 무너졌지만 세상 것으로 자신을 타락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시편 1편을 가지고 인생의 10계명을 세웠어요. 물론 다른 말씀으로도 10계명을 세웠지만 시편 1편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신앙의 절개를 지켰습니다. 저는요, 그분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지 말고, 설교를 위해서 성경을 읽지 말고,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10계명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같은 신앙생활을,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냐 안 하냐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십시오. 인생의 해답을 다른 것에 찾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성경에 있는 거 쉽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 읽다 보면 그 말씀이 내게 부딪힐 때가 있어요. 마치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내 상황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적절한 말씀을 하시지?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지금 요새 하나님 앞에 좀 불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찔림을 주실 겁니다. 때로는 앞이 깜깜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새로운 길을 내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내 삶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요, 대부분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준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앞으로 가! 그러면 우리 가게 하시지, 뭐 가고 싶으면 가고, 아니면 뭐 네 마음대로 하고 오른쪽 갔다, 이렇게 애매하게 모호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존재해야 하고,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지옥에 이르게 되었고, 인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결하셨다라는 사실, 이것을 믿는 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진리의 말씀이요, 성경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명확하다라는,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가감없이 타협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아주 간혹, 아주 소수긴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것이냐에 대해서 성경은요, 다양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아요. 이 사실을 알고 형이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삼촌의 집 하란으로 도망쳐요. 그렇죠? 도망치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하루 잡니다.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하고 너는 반드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약속하십니다. 그 다음날 일어나서 야곱이 어떻게 한지 알아요?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이 서원하든 안 하든 그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집으로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 서원은 믿음의 행동일까요? 믿음의 행동이 아닐까요? 대답해 보세요.
잘 모르겠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 12명 중에 8번째 입다라는 사람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사 5번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6장에 보면, 사사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을 보내서 7년 동안 고통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건지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한테 뭐라고 약속한지 아세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 싸울 때 마치 한 사람을 치듯 내가 너를 통해서 승리하게 할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분명히 먼저 약속했어요. 그러면 주님 감사합니다. 싸우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기드온이 어떻게 한지 알아요?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세요. 증거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양털 시험을 기드온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양털 뭉치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게 진짜라면 이 양털은 적고 밤새 하루 지나고 양털만 적고 주변은 다 마르게 해주세요. 그리고 잠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사기 6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이요 그의 요청에 따라 들어주신 거예요. 우와 진짜네. 대박.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드온이 어떻게 해요? 이거 우연 아니야 혹시? 한 번 더 하죠? 한 번 더 양털 실험합니다. 저 하나님 죄송한데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번에는 거꾸로 양털만 마르고 나머지 다 적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됐어 너 하지 마. 다른 사람 세워서 할 거야. 하나님은요 또 들어주십니다. 질문입니다. 기드온의 이 양털 시험은 믿음의 행동입니까? 믿음 없는 행동입니까? 모르겠죠? 성경은요 믿음이다 믿음 아니다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신학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요 어떤 분들은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설교하고요 어떤 분은 믿음 없는 행동이다라고 다르게 또 설교합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해석의 다양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물이 반이나 있습니다. 반밖에 없습니다. 달리 표현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요 그걸로 인해서요 우리에게 질책하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더니 야곱이 갑자기 여러분을 부르는 거예요. 이권사 일로 와봐. 김집사 일로 와봐. 뭐라고? 베델에서 내가 믿음 없는 행동이었다고? 곤란해. 나 그 믿음 있는 행동이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에서 얼마나 곤란한지 알아? 사람들한테 오해받았잖아. 이렇게 취급 안 당합니다. 야 그거를 믿음 있는 행동이라고 해석하면 어떻게 설교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질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몇 주 전부터 좀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설교를 해야 될까요 말까요?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시각을 정말 띄우는 게 저의 본 뜻이에요. 본 마음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어제 강사님 보니까 영상으로 자기는 그려진다고 하는데 저는 성경을 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체로 봐야 된다.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고 입체적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을 띄우는 게 저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뭐 이렇게 성경이 어려워요. 해석이 이렇게 다양해. 이럴까 봐 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 기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에서 답을 찾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호하거나 헷갈리거나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명확합니다. 정확한 겁니다. 그것을 삶에 적용할 때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배경은요 하나님께 입다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암몬 족속과 싸워 승리하게 하신 이 스토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를 주시겠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서원을 하지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만약 그렇게 하시면 제가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저를 문 밖에 나와서 저를 제일 먼저 웰컴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의 딸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아멘. 딸이 제일 먼저 환영해 줬던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요 무남 동료래요. 외동딸이래요. 자녀가 그녀 빼고는 아무도 없대요.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몹시 괴로운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래서 35절 상반절에 그의 옷을 찢은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옷을 찢었다라는 거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이런 입다의 모습을 유추해 볼 때 아마 자신을 환영해 주는 첫 번째 사람이 결코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통은요 어린 종들이 먼저 나옵니다. 당시에는 이 주인과 종의 계급 사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사실 종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의 딸은 귀하고 남의 자식은 안 귀하다? 여러분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잘못된 서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성경적 서원의 3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 못할 거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은사를 발휘하고 계세요. 망각의 은사. 그래서 땡큐지요. 제가 또 해도 돼요. 성경에 근거한 첫 번째 성경적 서원이 뭐였어요?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했잖아요. 경솔하게 서원하지 말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서원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렇게 서원해도 지키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서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서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서원한 사람에게서 서원의 내용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서원을 이행할 때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지만 서원을 할 때부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서원이 되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원이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3가지를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3가지 중에 입다는요 한 가지는 알았던 것 같아요. 서원했으면 지켜야 한다. 두 번째, 어쩌면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안 지키면 저주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진노하셔서 어려움 주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건 기복이에요. 기복신앙이 그런 것도 기복이에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요 하나만 알았던 입다는요 오늘 35절 하반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서원한 거를 지키려고 하니까 좋은 모습 같아 보이지요. 하지만 입다는 하나만 알 뿐 그 이상은요 전혀 몰랐던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한 서원이 하나님 앞에 경솔한지도 몰랐고, 자신의 서원을 하나님께서 이행하는 것도 받지 않으시고 그 서원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여기서 또 입다가 모른 서원의 4번째, 성경적 서원의 4번째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서원의 4번째,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서원이에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지켜라, 이행하라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서원을 이행할 수 없을 때는 다른 대안을 주세요. 그게 뭐냐면 취소예요. 일단 서원하고 안 되면 취소하지 이런 뜻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신중히 서원했습니다. 기쁘시게 받을 만한 서원이었어요. 열심히 이행하고 있어요. 성실히 이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이 다 이행됩니까? 아니죠. 처음 하나님 앞에 신중히 생각하고 기도하며 결정했던 것들, 드리기로 헌신했던 것들이 삶을 영위하다 보면은요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로 인해서요 드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변경할 수 있어. 취소할 수 있어.
성경적 근거가 레위기 27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게 100이었어요. 매달 10씩 10개월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어요. 근데 없어요. 드리고 싶어도 없어요. 우리 교회 일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봉투에 빼곡하게 기도 제목을 막 감사의 제목을 적어요. 근데 그 내용에 주님 드릴 것이 없어.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싶고 이행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경솔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상황이 너무 열악해서 그렇게 드리지 못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그러면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바꾸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 내면의 동기를 살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일부러 드리기 싫어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려고 서원을 취소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는 건지 하나님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대안 장치를 하신 게 취소입니다. 민수기 30장에도 보면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나옵니다. 어린 소녀의 서원을 아버지가 취소할 수 있고 처녀 때 한 서원을 결혼한 남편이 취소할 수 있고 결혼한 후 여성이 서원할 때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성보다 남성이 우월하다는 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것이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않으면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가정이나 공동체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경우 또 내가 서원을 이행하는데 그것이 내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지체들한테 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권위자를 통해서 취소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권위자가 누구예요? 목사님 저 같은 목회자인가요? 아닙니다. 가톨릭은 신부님이라 그러죠. 가서 죄도 신부님한테 구하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구하듯 죄 용서를 받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 제가 이러려고 했지만 상황상 이러지 못하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변경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셔야 돼요. 레위기 18장 21절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인신제사는 나를 욕되게 하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딸을 드리는 입다의 행위는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취소돼야 하는 서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드리는 걸 하나님 받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신학교에 가면 이런 분들 많아요. 아버지가 서원해서 왔습니다. 난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서원해서 목사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저는 진짜 그랬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냥 가세요. 목회자도 많은데 당신 없어도 돼요. 막 이랬거든요. 제가 매몰차입니까? 심지어 한나가 그의 아들 사무엘을 바치죠. 성경에 보면 그것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물론 그냥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레위기 27장 2절에 보면 그 이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정해진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고 서원을 취소하라고 말합니다. 남자는요 20살부터 60세까지 남자는 은 50세겔을 내고 취소하고 여자는 20살부터 60세 여자는 은 30세겔을 내고 취소하라고 합니다. 그 금액이 지금의 우리 하나가치로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남자는 약 15만 원, 여자는 약 9만 원입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는요 하나님께서요 무분별하게 서원하고 취소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 장치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입다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서원을 하나님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 메시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것과 아주 무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과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입다처럼 죄를 짓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입다가 그랬어요. 35절 하반절에 자신을 맞으러 나온 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딸아, 어쩔 수 없다. 내가 서원했으니 너는 죽어야 돼. 이 딸이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좀 효녀 같긴 해요. 또 이렇게 들어요. 또 요새 MZ 세대 청소년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은 몸을 좀 떨겠죠. 껌도 좀 씻고. 뭐라고요? 서원이요? 에? 그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관심 없고요. 아빠 용돈 있어요? 돈 좀 주세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빠 인생은 아빠가 사시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아빠 뜻대로, 엄마 뜻대로 내가 왜 살아요? 이게 정상이겠죠. 만약 입다가 우리처럼 성경을 알았다면, 읽었다면, 물론 우리는 66권이 하나로 된 성경을 보지만 그 당시에는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된 모세 오경만 있었을 겁니다. 그것만 읽었어도 서원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자신이 서원이 왜 틀렸고 그걸 왜 취소해야 되는지 알았을 거예요. 왜요? 제가 여러분께 말한 4가지 서원의 이 영적 원리는요, 이 5가지 성경에서 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입다의 서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무지함의 극치였습니다. 자기 열심일 뿐, 무모한 열심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영적 무지함이 자신을 괴롭히는 겁니다. 자신의 딸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입다의 서원은 누구를 위한 서원인지 물음표를 던지게 합니다. 입다뿐이 아니죠. 사사시대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았다라는 것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채 살았다라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사사시대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입다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도 그러지 않겠어요? 뭔가 열심을 내고 살아요. 분주하게 살아요. 바쁘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고 무관하게 삽니다. 더 나아가서 입다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래서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아, 목청 터지듯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 4장 6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왜 망한다라고 말해요? 지식이 없어서. 무슨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입다가 망했어요. 무남 동료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더 이상 입다의 가문은 역사 속에서, 성경 속에서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평생을 입다는 죽을 때까지 이 자기 입술, 이 주둥이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저주하며 살았을 거예요. 죄책감이 시달려 살았을 겁니다. 왜 죄의식 속에 삽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기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죄책감 속에 살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침이 너무 많이 튀겼네요.
왜 입다는 죄의식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망한 인생으로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목적에서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면, 읽으면, 내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에게 자신의 지혜나 용맹하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랑한 것은 이거래요. 같이 한번 예레미야 9장 23절 읽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래요? 하나님이 자랑하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지를 깨닫는 것, 그거를요 자랑하래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거는 알아가는 거고요. 그 아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특별한 영적 체험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이거는 극히 드물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는지 아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기 뜻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입다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 열심으로만 사는 무지함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을 안아서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입다뿐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슬퍼하는 자가 나와요. 누굽니까? 입다의 딸이죠. 신앙생활은 기쁨이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2달 동안 오늘 성경에 입다의 딸은 어떻게 합니까? 애곡합니다.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통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36절에 보면 우리 3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참 그래도 보면 그녀는 효녀인 것 같아요. 저는요, 입다의 서원이 옳으냐 그르냐 이 해석의 가능성을 성경이 열어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입다와 입다의 딸의 모습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한 차원을 더 문을 열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입다가 정말 그의 딸을 죽였을까라는 것과 반대로 죽이진 않았을 거라는 해석을 열어놓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다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세 시대까지는요, 교회 전통적 성경 해석은 입다는 그의 딸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해석에 또 힘을 얻고 있냐면 입다는 자신의 딸을 제물로 드린 희생을 죽였다라는 해석보다 하나님께 희생적 제물로 바쳐진 번제적 삶을 살게 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성경 해석을 가능성을 열어줘요. 근거를요, 사실 성경 전체에서 찾을 수가 있지만 너무 많아서 제가 오늘 우리 읽은 사사기 11장에서만 여러분께 각각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성경이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녀를 죽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도록 허락한 근거가 이거예요. 여기서 번제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올라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불에 태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에 태워 죽였다라고, 그렇게 희생 제물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이렇게 드리기로 했다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당연히 그녀를 죽이는 게 맞다. 이게 이제 전통적 견해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는요,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적 문화가 너무 많았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가요, 자신의 딸을 죽인 게 아니라 번제적 삶, 성막에서 수종두는 여인으로 살겠다는 성경적 근거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37절과 38절에
이 하반절에 보면 반복되는 문장이 있거든요. 이게 성경적 근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아니 여기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어떻게 죽이지 않았다, 죽지 않았다라는 성경적 근거가 됩니까? 네, 여러분 됩니다. 왜냐하면 한글 개역, 우리가 읽고 있는 게 한글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한글 번역 성경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글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한글 성경 37절과 38절에 이 죽음이란 단어가 기록돼 있지만 여러분 원래 원어인, 일단 이거부터 말할게요. 저는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신학교에서 공부한 목회 안수받은 목사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오류가 없는 무호성을 주장합니다. 믿고 들으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고 말할 때는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뭐 프랑스 성경, 뭐 중국 성경, 일본 성경, 이게 오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주셨던 원본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시대가 달려 쭉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번역하다 보니까 빠지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실수가 좀 있어요. 하지만 번역 성경이라서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 그게 아니라 원본에 가까운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신약 성경 읽다 보면은 가로 열고 없다라는 게 나오기도 해요. 모르나요? 성경 읽어봤어요. 없다가 나오는지 알죠? 있다 없다 이게 아니고요. 그게 왜 그런 말을 기록해 놨냐면 대부분의 번역 성경에는 다 있는 내용인데 유독 한 번역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하나님 원본 성경에 가까워지려고 빼는 겁니다. 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성경 해석자들이. 또 한 가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 뭐 가로 성경이고 옛날에는 세로 성경이었어요. 기억나세요? 한문도 들어가 있고 막 옛날 성경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글씨체가 갑자기 가다가 뭐가 작아져. 여러분 고개를 끄덕인 분은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작아지는 게 나와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원래 원어에는 없는데 한글 성경 번역한 학자들이 넣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그거 없이 그냥 쭉 다 똑같은 폰트로 써요. 크기로 써요. 원본에는요 원래 37, 38절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다른 영어 성경에 보잖아요. 영어 성경의 NIV나 NSB에 보면 이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를 어떻게 번역한지 아세요? 한번 자막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본토 발음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Because I will never marry. 정확히 들려서 웃으셨나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결혼을 못하기 때문에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이거 발음 들으면 여러분 또 웃을 것 같은데요. 깜짝 놀랄 것 같은데요. My virginity. 뭐예요? 처녀성. 결혼을 못한 처녀로 평생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입다의 딸이 울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란 단어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럼 우리 성경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있었냐면 번제물로 죽이니까 당연히 죽었을 거라고 해서 넣은 겁니다. 원래는 없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번제물적 삶, 성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런 삶을 살게 했다라고 성경이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근거는 뭐냐면 37, 38, 40절에 반복되는 세 단어가 세 번 반복되는 게 뭐냐면 애곡이란 단어거든요. 37, 38절은요 누가 애곡하냐면 입다의 딸이 막 울어요. 우리가 말하는 애곡, 이 빠까라는 히브리 단어가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하다는 애곡이란 단어인데요. 40절에는 똑같이 한글 성경은 애곡으로 쓰였지만 사실 원어를 보면요 탄나라는 단어로 쓰였거든요. 이건 다른 뜻이에요. 노래하다라는 거예요. 슬퍼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도 애곡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제까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이 길르앗 땅에서 1년에 사흘 동안 기념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입다의 잘못된 서원 때문에 한 여인이 고통당하는 인생, 이것이 주는 잘못된 의미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퍼서 울었다는 게 아니고, 물론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거는 죽었냐 살았냐 이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물이 많냐 물이 적냐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이 있다라는 것처럼
서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영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입다의 딸을 통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삶은요, 불행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달 동안 그녀는 슬피 통곡합니다. 애곡합니다. 왜일까요? 아버지를 떠나야 되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자기가 계획했던 삶이 아니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이 아니니까. 그래서 싫어서 울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입다의 딸이, 입다는 성경을 몰랐다 치더라도 입다의 딸이 성경을 알았다면, 모세 오경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었더라면 아버지의 선이 틀렸고 아버지의 선은 취소되어야만 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버지에게 가서 잘 설명했을 거고 그녀의 삶은요 180도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 성경의 결말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입다도 마찬가지고 입다의 딸도 어떻습니까? 효녀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어떻게 해요? 나는 여기서 죽어야 되는구나, 비참한 인생이구나, 운명론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어쩔 수 없다, 팔자지, 운명으로 받아들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아빠 때문이야, 부모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내 인생은 이 사람 때문에 망쳤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내면이 골맞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상처와 원한과 갈등으로 속이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 사람이 울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 힘, 소망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장래의 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공허한 겁니다.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중독이 되는 겁니다. 채우고 채워보십시오. 헛되니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내 인생을 불행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거나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뜻 있고 행복한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시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행복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행복한 사랑,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인생이 뭡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인생은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입다의 딸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무지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는 살아요. 분주하게는 삽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도 않고 영광이 되지도 않아요. 상대방에게는요 고통을 줍니다. 내게는요 괴로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될 뿐만 아니라 내게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입다의 딸은 통곡했어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고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삶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까? 행복하지 않습니까?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의미 있는 삶,
행복한 삶은요, 말씀으로 채워질 때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해서 날마다 채워서 능력 있고 소망이 넘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